할렐루야. 이 시대는 매스컴의 발달로 지구촌의 사건, 사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게이 퍼레이드를 반대하던 목사님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정부의 가짜 인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노골화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지구촌 곳곳에 폭염, 또 홍수, 가뭄, 태풍, 지진, 산불 이러한 일들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엊그제도 일본 홋카이도의 태풍 지진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여름을 났는데 또 북극의 빙산들이 녹아서 찬 공기가 한반도에 내려오게 되면 10월 초부터 한파가 몰려들 것이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보를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소망적이거나 행복한 소식들보다는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이런 소식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는 거죠. 너 율법사인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게 될 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모른 척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똑같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모른 척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 맡기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여행하다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강도를 보았는데 모른 척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곳에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그리고 더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서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보살펴준 사마리아인입니까? 자, 이 뜻을 바꾸어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을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강도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이나 재산을 빼앗는 도둑을 강도라 합니다. 강도는 우리에게서 가족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뺏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가족을 빼앗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한 분을 조문하고 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또 가뭄으로 재산을 빼앗겨서 시리에 잠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처럼 상처를 싸매주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가 돌봐주고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잘 가르쳐도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사랑을 실천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못 본 척하고 피해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다. 그래서 멸시하고 상동도 하지, 같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멸시받았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 또 귀하고 천함과 아무 상관없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통당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저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이름 모를 저 성도는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가 들 때 그것을 부담해주고 더 많이 들게 될 때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도 가서 저 사마리안처럼 이름 없는 저 성도처럼 해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웃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중심으로 형제의 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저의 죄를, 자, 여기 편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에게 지은 죄가 형제가 내게 지은 죄 또 형제가 내가 형제에게 지은 죄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제정자는 율법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율법사가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 곧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이웃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는 배고픈 자를 말합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서 학교 가지 못하고 하루 한 끼 겨우 때우는 그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태풍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집을 잃고 천막에서 불볕더위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는 가난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외국에 와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 쫓겨난 외국인 근로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벗은 자는 1년 사시사철 옷 한 벌 가지고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는 말기암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일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예수 믿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모진 고문과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처럼 하지 말아라. 레위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강도 만난 사람들의 곁을 지날 때 모른 척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줘라. 치료해줘라. 돈이 들면 부담해줘라. 사랑하고 섬겨줘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해라. 이것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주위에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요구하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빼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시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하라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사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차비 달라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차비를 손에 쥐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그 신앙이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령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주위에 헐벗고 양식이 없는 그러한 형제가 있는데 먹을 것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게 하라 말로만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 19절을 보게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 18,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형제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이웃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그냥 지나치다가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올 봄에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장 저에게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우리 동네에 살았다고 편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잇몸이 좋지 않아서 잇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렸느냐? 그저께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혹시 내 주위에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냥 피해서 지나가지 말고 구제헌금 하자 할 때 같이 함으로 같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전이죠.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선음악회, 못해도 괜찮은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지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우리 네팔의 샴 형제에게 여러분이 같이 성금을 준비해서 1,000만 원을 보내줘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똑같은 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넌두 형제가 집이 전부 지진 때문에 파괴가 되어지고 5 식구가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5 식구가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못해도 괜찮은 음악회와 여러분의 성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보내드려서 집을 지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봄에는 또 못해도 괜찮은 자선음악회와 여러분께 성금을 정성껏 작정하고 드려서 필리핀에 빵 공장을 설립하도록 그것에 선교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삼형제, 넌두 형제, 그래 참 안 됐어. 열심히 벌어가지고 빨리 집 지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그런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제사장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레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데려다가 편히 쉬도록 해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더 치료해주고 더 많은 경비가 들 때에 그것도 갚아주겠다고 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그리고 추가 더 치료해주고 치료비 일절을 부담하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돌봐줬던 것처럼 너희도 가난한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줄인 자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목마른 사람이다. 나그네 된 사람이다. 벗은 사람, 병든 자, 옥에 갇힌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들을 보살펴주는 것, 이들을 돌봐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이 없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말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죽게 된 그에게,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고통당하는 그에게 다가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비용이 얼마든지 부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